성모님께서는 1981년에 저희를 선택하셨고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 나일까? 내가 가장 잘난 아이도 아닌데,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은 아이도 아닌데, 저는 성당에 그렇게 많이 간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이였죠. 그런데 성모님은 저희를 선택하셨고 언덕으로 오셨습니다. 당시에 그 언덕은 그저 평범한 언덕이었는데 이제는 발연산으로 불리는 곳이죠. 성모님은 평화의 모라는 이름으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성모님께 누구신지 여쭤봤을 때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발연 3일째 되던 날 언덕에서 발연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성모님은 저에게 재차 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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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하느님 사이를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평화가 다스려야 한다. 사람들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화의 모호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발연 초기에는 저희가 잠도 많이 자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묵주기도를 하고 또 했습니다. 저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희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어디에서 발연하실지 몰랐을 때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밤이었고 어두웠고 보이는 것도 없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저녁기도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도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성당을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성당 청소를 끝내고 밤 11시 반 자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피곤했지만 잠을 자야 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려 발연산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는 공산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것은 힘겨웠습니다. 교사나 교수, 의사 또는 직장에서 중요직에 오르려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밝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신자라고 또 성당에 나가는 신자라고 말하면 그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드리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 발연 증인들은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헛것을 보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성모님께서 저희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것들을 생각하여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마라. 기도하여라 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택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성모님의 현존이 저희에게 하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서히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느끼는 것이었으니까요. 성모님의 발현, 성모님의 현존. 성모님이 오실 때는 항상 저희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기서 천국이 열린다는 것을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처음부터 저희에게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느님의 메시지입니다. 평화와 하느님이죠. 평화는 하느님과의 만남, 또 회개를 뜻합니다. 성모님은 발연산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저희는 성모님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산자락 아래에 있었고 성모님은 손짓으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감히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성모님께 더 가까이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확실히 성모님 현존에 대한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에게 무한하게만 느껴졌던 어떤 것, 멀게만 느껴졌던 어떤 것이 한순간 우리에게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천국에 계셨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회개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느님, 당신 없이는 미래도 영원한 생명도 없으니까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당신 메시지를 기쁘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쁨, 회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기쁨, 하느님의 뜻에 날마다 더 개방한다는 기쁨입니다. 지난달 25일에 발연이 끝난 다음에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연증인 미리아나가 발연이 끝난 다음에 우는 것을 여러분도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감정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을 본다는 것이 울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죠. 천국을 느껴서입니다. 성모님은 진지하시지만 언제나 기쁘게 오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또 거룩함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고 회색 옷을 입으시고 흰색 베일을 쓰고 계십니다. 별로 된 왕관을 쓰고 계시고 구름 위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체험을 이 세상의 언어로 묘사한다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발연 때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단식한 다음에 발연에 오라고 하고 싶어요. 3일 동안 기도와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느님과 성모님을 체험하는지 아닌지를 보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모님 오셔서 저 낫게 해주세요. 저 여기 왔으니까 저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기도하여라. 날마다 기도를 점점 더 늘려가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당신 헌전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증거하고 기도하고 하느님과 기도로 돌아가라. 기도와 단식으로 전쟁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길을 가려면 돌아와서 십계명을 실천하여라. 그러면 이 땅에서 바른 길을 갈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여정에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끊고 회개하고 거룩함의 길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성모님은 거룩함은 모두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격려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단 한 가지만 염려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며 영혼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단식으로 돌아가거라. 기도와 단식으로 전쟁까지 멈추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격려하신 모든 것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식을 하면 현재 우리 모두에게 겁을 주고 있는 이 팬데믹도 제자리로, 즉 지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불안이라는 팬데믹, 우리 가정의 흔들림이라는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은 성가정을 본보기로 삼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성모님은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단식으로 또 기도로 돌아가라고 하느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하느님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해버립니다. 이런 청년들에게는 수도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신, 다이어트 신, 사업 성공의 신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신들을 모시고 삽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이미 발연을 보고 있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연이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별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저 봉헌해주세요. 제 기도 좀 해주세요. 시험이 있거든요. 또 이런저런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정말 귀여웠습니다. 또 제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를 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놀다가 또 와서 자기가 맡은 파트 한 단을 하고서는
내 담당 다 했다 라고 하면서 또 다시 놀러 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광신적으로 하지 말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직 5월이기 때문에 성모님께 작은 꽃을 봉헌할 수도 있겠죠. 제 아이는 저한테 엄마는 어린 여자애처럼 작은 꽃을 그렇게 성모님 앞에, 성모상 앞에 두네요. 라고 자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아이들도 풀밭으로 가면 작은 들꽃들을 꺾어다가 성모상 앞에 두곤 했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작은 사랑의 표현이죠. 이 아이들 마음속에서 생기고 또 자라난 친밀한 사랑인 것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봐서 그렇게 따라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꽃일 수도 있고 또 작은 희생이라는 작은 꽃, 성모님에 대한 우리의 신심이라는 작은 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성모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표징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현존을 나타내는 표징이죠. 저희를 만져보고 저희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메주고리에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시고 성모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실천하십시오. 성모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모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모님을 사랑하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세상, 성모님과 우리가 꿈꾸는 세상, 평화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악마는 우리 마음의 전쟁과 불안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여기서 우리의 평화, 우리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으신 모든 분들, 선의를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성모님 말씀처럼 하느님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성사 생활로 돌아가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들은 고해성사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죄를 끊고 회개의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성모님 말씀처럼 거룩함의 길을 걸을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본당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언제나 하느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특별히 성체 성사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성모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분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40주년에 대해서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선민들처럼 선택된 사람들인 우리가 메주고리에 있든지 미국이나 호주, 중국, 아프리카, 남미, 그린랜드 어디에 있든지 회개로 초대받았습니다. 성모님은 회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성모님이 당신께서 미래에 오셨고 천국에서 오셨다고 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펼쳐진 손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느 한 메시지에서 성모님은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은 희망을 가지고 오셨고 당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느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느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하느님과 성모님의 축복을 청합니다.